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예뻐 보이십니다. 자, 그럼 겸손하게 이렇게 답하십시다. 조명 타실 겁니다. 이 베들교회 조명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비치기만 해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제 눈에는 오늘 이 성전이 꽉 차 보이네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격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까지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5장, 6장, 7장을 지나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5장 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설교,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길고 장구한 첫 번째 설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해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다운 설교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이 산상수훈은 마치 예수님의 삶의 서머리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면 자기서론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지키기가 더 어려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삶으로 이 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역에 대한 정리 혹은 서론, 반주, 프리뷰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이 설교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거나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함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을까? 그죠? 자,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 막 산들만 있는, 산지만 있는 지역이었다면 산 위에서 많은 설교 중에 그 설교도 하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설교하신 현장들을 보면 여러분, 들판에서도 하시고, 그죠? 광야에서도 설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 위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를 강단 삼으셔서 배 위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를 산 위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산으로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씩씩거리면서, 특별히 저처럼 산을 오르기가 힘든 사람은 지금 언제 설교를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산을 따라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산이었을까요? 그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이 산상수훈에, 소위 산상수훈에 반복되는 몇 가지의 문구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를 산 위에 오르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과 33절에 반복되고 있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33절 보실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역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반복되는, 더 많이 반복되는 이런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오늘 우리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9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반복되는 두 개의 문구를 연결하면 이런 말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가 들었던 그 말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새롭게 말한다는 뜻이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속내를 보이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요? 산 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이 율법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율법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그 눈을 빼어버려라. 율법이잖아요. 오늘 33절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죠? 신의 산 위에서 받았죠. 신의 어디라고요? 도봉산 아닙니다. 수락산 절대 아닙니다. 도봉산인데 중요한 건 산이에요. 그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산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그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새로운 법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법, 그 율법에 대해 새로운 해설과 새로운 명령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소름 안 끼치세요? 이게 문제라니까. 나는 처음에 그 사실 깨달았을 때 막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못하나 봐. 이게 말로 전해지면,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안 받아주시겠죠? 왜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킬까봐. 어쨌든 이게 참, 이게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이 느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파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정당하고 바르고 옳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율법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히 모세의 율법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진짜의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씀대로 너희가 따라 살아야 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율법 가지고 따지는 것이 왜 잘못되느냐, 사실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설교를 모세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신앙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깨 부수시면서 파격적으로 모세처럼 산 위에서 전하고 계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고 그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역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오 주여, 셉니다 이거.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쯤이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재해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세 율법은 행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행위에 대한 법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죠? 모든 게 다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있거나 상이 주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너의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누군가 그 손으로 너를 상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서 복수해라. 그게 율법이에요. 되게 잔인해 보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 간음하다가 들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아이들까지 보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직접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거 문제가 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서 논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무슨 얘기냐?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다 작살내겠죠. 한쪽 눈이 다쳤는데 나는 두 쪽 눈을 다치게 할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 양반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어.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식 새끼들까지 가만 안 둘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그렇게 처단함으로, 공개적으로 처단함으로 이 세대와 오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해보상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해를 입혀서 보상을 해라.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의 악한 인간의 악한 마음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보복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거예요. 사실은 동해보상법은 개인적인 복수와 그리고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악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적절한 질서 유지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이상의 아픔을, 여러분 보세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법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집행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복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만큼 딱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복수를 하거나 혹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제 행동이 아닌 무엇으로? 마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보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는 행동 이전에 마음이 주목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흔히 천국의 윤리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보면 행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내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가 온유한 자가 될지어다. 마음 속에 의에 대한 주림을 가져라. 모두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율법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마음 속에 간음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답은 행동이 아닌 마음에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가지고 이미 행해진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그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라고 법을 말씀하셨다면 그게 모세 율법이라면, 예수님의 율법은 그런데 그 행동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부터 다스려라. 행동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서랍 속의 복음이다라고. 이거 솔직히 서랍에다가 박아놓고 꺼내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왼뺨 돌려 됩니까? 죽통을 날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옷으로 진 빚을 갚으라 그래요.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겉옷을 벗어달라는 게 아니고 속옷을 벗어달래요. 그럼 여러분, 그래, 속옷만 가져가지 말고 내 겉옷까지 가져가라. 그럼 어떻게? 나는 발가벗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자가 내가 약하다고 5시까지만 근무해도 되는데 10시까지 무조건 근무하고 하라 그래요. 돈도 더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 새벽 5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전쟁에 나가야 돼. 너 내 짐 지고, 나는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짐을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내 짐을 지고 가. 그래서 나를 오리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오리는커녕 한 3리만 가다가 아유 다리 아프고 주저앉거나, 자, 지금부터는 더 임금을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실은 그러지 말고 너희는 10리를 더 가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이 맞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행위로 말하자면,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건 도대체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천하고 얘기 못하겠어요. 안 될 건데 뭐. 아니, 여러분,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기 전에 오른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싹 피하면서 어퍼커트를 날리라고 가르치는 게 맞지. 예? 아니, 내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어요? 그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벗어서 누가 와가지고 진짜 억울하게 세금을 50만 원을 달라는데, 에이, 다 모르겠다. 100만 원 내가 세금 내고 말지 이러겠어요? 5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줄여서 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사인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살라고? 나는 벌써 그럼 거덜났어. 제 책상에 일주일이면 도와달라는 편지가 2만 분씩 올라와요. 만약에 이게 행동 지침이라면,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내가 목사요? 그러면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다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도와주고 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날 거절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진짜 답은 행동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제가 우리 라이리가 두고 간 인형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더 극적으로 하려면 누군가를 한 분 모시고 나와서 직접 싸대기를 때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 토끼 인형의 오른뺨입니다. 여기를, 그죠?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제가 이 토끼 인형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축복하거나 누구를 편달할 때, 지도 편달할 때, 누구를 벌하거나 할 때,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로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쟁을 위해서 왼손을 사용하는 레위 사람들을 키우셨어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을 거룩한 손, 오른손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전제 아래서 제가 이 토끼의 오른뺨을 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때릴까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뒤통수 아닐까요? 자, 마주보고 때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손, 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뺨을 맞은 토끼가 왼뺨을 돌려대면 그 다음에 맞는 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지대로 맞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딱.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을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래, 때렸어. 네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기 위해서, 모독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손찌검을 해도 그것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오른뺨을 갖다 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고 겪는 어떠한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내가 더 못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당하는 그 수치와 모독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찌질하게. 앞에서는 못하면서 뒤에 가서 이상한 악플 달고, 누구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개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게 모두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결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적인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 유대의 귀족이 있고 이스라엘에 그냥 높은 사람들이 있고 돈 많은 부자가 있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로마의 침략을 받은 나라의, 로마의 속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름을 바꿔야 됐어요. 일본에 침탈을 당했을 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들이 전쟁한다고 할 때 우리의 요강과 노숙갈들을 갖다가 바쳤어야 됐어요.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수치와 모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신분적으로는 수모를 당했지만 마음만은 조선은 독립국가다. 조선인은 당당한 자주민족이다. 자주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1운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어서요?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힘이 있었나요, 솔직히? 3.1운동은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런 그 재산들을 침탈해 갈지라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자주민족 대한민국의,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의 독립국가의 민족이다. 너희하고 똑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똑같은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한 행위였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맞짱 뜨자 그랬으면 일본 사람들이 죽이지요.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죽여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모를 주고 멸시를 주고,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모델을 걸어가라고 해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발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첫 채찍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모델을 걸어간다는 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이겠습니까? 못에 박힌 발을 빼서 또 옮겨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신사 앞에 절을 하면 되는데,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분들은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못 박힌 상처에 또 못이 박혀 들어가는 그 아픔을
찬송을 부르며 견뎌냈을까요? 너희들이 내게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잘하고 더 잘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요.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당혹스럽게 합니다. 손등으로 우리의 뺨을 때려대고 우리에게 침을 뱉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거기에 화를 내고 비굴해졌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사건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반응하고, 그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진짜 뺨을 돌려대든지 안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어떤 수모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라고 당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부여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것도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점령국가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에는 요만큼 갖다 주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남은 건 자기가 가져요. 백성들이 돈을 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못 내면 우리 재산을 압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제일 큰 재산은 옷이었거든요. 근데 이 악한 인간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겉옷을 벗어가면 그래도 속옷 입고서 살 수는 있잖아. 그런데 속옷을 벗깁니다. 이건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저도 속옷만 남겨놓고 다 벗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에 가면 다 벗지만 그건 내 손으로 벗는 거고, 9.11 사태가 터지자마자 일주일 후에 제가 뉴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뉴욕 공항으로 제 행로를, 그러니까 서울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뉴욕을 도착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봐서 제가 테러범처럼 보입니까? 사실 제가 테러범은 테러범이에요. 저는 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는 언어 테러범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만. 공항을 들어가는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2명의 그 공항 경찰이 저를 데리고 큰 엘리베이터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더니 옷을 벗으래요. 알죠? 9.11 사태가 터지고 바로 나오면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권리가 있어요. 자국의 그 안전을 지키고, 그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옷을 벗으라는데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든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벗어야지, 무서운데. 등치가 이래요. 그 권위에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막 별생각이 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내가 다리가 짧다고 그런가? 이 인간들이. 왠지 모르게 내가 약해서 당한 것 같은. 근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그냥 들어갔는데 왜 나는? 예? 여러분, 법정에서 속옷으로 갚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건 인격의 모독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옷 벗어주면 그만이지. 겉옷도 가져갈래? 가져가세요.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어떤 권력과 당신이 어떠한 부당한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 제 안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럴 필요 없겠죠. 맞고 소하고 싸우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하여 오신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약하고 스스로가 다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부당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오리를 가?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오리를 가져야 돼? 짐을 지고. 그리고 당신 대신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억압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에 의해서 네가 끌려갈지라도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당당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람이다. 세상에 있고 없는 것, 우리가 당하는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존귀한 가치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싸우고, 예? 화를 내고 복수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워달라는 사람한테 주어라. 거절하지 말라. 얘기는 뭐예요? 제발 없는 척하지 말고 살라고요. 그거 뭐 사실 아니 근데 줄 게 없는데 구워주는 것도 바보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좀 넉넉하게 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와서 나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요. 저게 다른 데 쓰려고 그래 저거. 아니 지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지.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주면 돼.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돼. 근데 왜 판단하고 평가질을 하냐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조금 아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리가 없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동령하시던 분이 돈을 주니까 오후 되니까 퇴근을 하더라고. 없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 그거 알면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도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속이 이게 쪼그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뭘 하면 일단 마음이 딱 좁아져 버려. 내가 그냥 번 돈인 줄 알아 이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넉넉하게 살자고. 왜? 우리는 개똥이를 구르며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옷 한 벌 제대로 갖지 못하고 먹을 거 없어서
예? 엄청난 세금 더미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외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어디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신 설교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발가 벗겨져서 올라가셨어요. 속옷 겉옷 다 벗겨졌어요.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비굴해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온 우주 만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그 손에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자세로, 속옷을 벗겨가면 내 겉옷까지 가져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열심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아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인 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진짜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던 4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 아들답게 살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원수가 지금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의 권위를 뺏어가고 우리를 모멸해도 그들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뭐라 부르고 계신지.週刊番号371番入室전혀 알지. 국가통립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우리 또래 같은데 말 나요. 오마이가 슈도 스타일까?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 1번 때문이다. おとなしくしてなさい。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저기요, 완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自ら囚人だということを共有しております。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이部屋で始まりました。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최후의 1위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만 16살입니다. 여러분, 요즘 16살은 뭐하고 살아요? 아니, 이상한 게 그렇게 교육에 열을 올리고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왜 우리의 16살은 1919년도의 16살과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이게 퇴화한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우리가 배우는 지식에 있어서는 진화된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퇴화될 수가 있을까요? 16살의 어린 소녀가 학교 담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딸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원했고 새로운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멀리 천안에서 딸을 이화학당에 보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립니다. 얘들 나가지 마라. 검은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고 그 소녀들이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만세를 부르다가 잡히죠. 당시 만 16살이었던 유관순 여사는 고향인 천안에 가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잡힙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보면 악랄하게 외쳤든지 공주법정에서 5년이라는 형을 받게 돼요. 그 어린 소녀가. 그리고 주영이다가 보니까 서울로 이송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 우리가 잘 아는 8호실에, 여러분 3평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몇 평이십니까? 거기에 혼자도 아니고 여러 소녀들이 함께 갇히게 되죠. 똥통을 부들켜 안고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함께 잡혀왔던 소녀들에게,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소녀들에게 유관순 여사가 외칩니다. 만세 운동한 지 1주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빨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담장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는 만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일로 유관순 여사는 17살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죠. 그때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세상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법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 어디든 감옥 아닌 곳이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가 아니고 뭐라고요? 있느냐? 당당하게. 밖에 나가도 감옥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차라리 여기 있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집어서 법정을 향해 집어 던졌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어린 소녀의 이 호기 앞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자존심, 열등감 때문에 뒤에서 큰 소리 치고, 난 뭐 약하고 아픈 사람 보면 막 가도 씹어대고, 누가 뭐 잘한 거 잘한다고 칭찬 한 번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도대체 이 16살짜리 소녀가 던진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그녀의 몸은 여러 조각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제넷 월터라고 하는 이화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일본 정부에 유관순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부하죠, 당연히.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 월터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과 온 전 세계의 신문에 당신들이 행한 만행을 낱낱이 고해 당신들을 세상 앞에 알리겠다고. 결국 일본 사람들은 그 죽음을 제네럴 월터 교장에게 내주고 당시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종우 목사님이 눈물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독립선언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우리 박진수 집사님이 당신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독립선언문을 100주년을 맞아서 너무 좋아서, 예.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그 다음부터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못 읽을 것 같고 뒤로 돌리면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독립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창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다. 대한독립, 소리가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불안하십니까? 이러다가 어쩌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언과 함께 모여 부르는 찬송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시고 비참한 대우를 받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어떤 힘도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듯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다. 여러분, 허리를 펴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투덜거리고 찌질하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 잘 못되는 걸 기뻐하고 괜히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너그러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이 박태남이가 약하다는 것, 이 박태남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처음 그 진리 앞에 섰을 때 저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자랑스러운 내 자녀라고.